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작품 가운데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꽁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염소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블랑케트. 블랑케트는 스갱 아저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 언덕에 푸른 초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갈망이 끊임없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아저씨는 타이릅니다. 저기 좋아 보이지만 가면 늑대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늑대에게 붙잡혀 죽거든. 그러니까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하지만 끊임없이 그곳에 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로 묶고 놓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그 줄을 끊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푸른 초원에 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공기도 신선하고 풀도 신선하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리저리 뛰고 또 꽃도 보면서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이제 저녁이 되고 사방이 캄캄해지는 가운데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죠.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저 멀리 아저씨의 집이 보입니다. 자기 집이죠.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 늑대에게 잡혀 먹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 블랑케트, 그는 과연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자기 딴에는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갈망이 있죠. 자유에 대한 갈망. 근데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척척되는 것,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무엇에게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것, 그것을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갈망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은 오직 제한된 자유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물고기의 자유 생각해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죠.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따져보세요. 대기 공간에 있을 때 마음껏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대기권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간은 육체 외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면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다라는 것이,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사망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멀쩡해도 영혼은 공고한 거지요. 또 공허한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봅니다. 붙잡힘의 자유. 야, 붙잡히는 게 무슨 자유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실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죠. 이스라엘에도 남북 분단 시대가 있었어요. 남쪽 유다 왕국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 호세아는 바로 북쪽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연대는 BC 8세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물질적으로는 아주 융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면서 점점 국운이 쇠락하고 있었어요.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뭘까?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본문 1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붙잡히는 것이구나. 벗어난다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그것이 참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시죠.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초기 역사를 가리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애굽에 사는 동안 어땠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 해방,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 걸음마 가르치듯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보면 내가 사람이 주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출애굽은 멍에에서 벗겨주는 것입니다. 멍에,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말미암는 속박을 당한 거죠. 거기서 건져줬다, 구원했다. 그리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나 악한 죄악의 세력처럼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줄로 인격적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더라.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계속 먹을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대신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계속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세상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대신 세상에 붙잡히게 되죠.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하나님 대신 우상신을 섬기고 거기에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세상에 붙잡힙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착각 속에서 그들은 점점 멸망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운은 쇠락했고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정답인데 반대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애굽 혹은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하지만 웬걸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아니 애굽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했는데 거길 다시 기어가겠어요? 말도 안 되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속박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덩달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 타락의 길로 가다가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게 BC 586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바빌론 제국을 꺾어낸 바사 제국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BC 53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다 그렇지요, 사실은. 이사야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나아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사방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10절 11절 보세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방향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술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중해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거나 흩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쪽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을 넘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이 믿고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은 남쪽이지요. 아수르는 북동쪽이지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만민이 하나님의 사자 같은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 참 자유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따져볼 때 정말 참 자유라는 것은 세상의 죄악 또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에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연을 날리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줄이죠, 줄. 줄 없으면 연이 더 멀리 높이 쫙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지요. 아무리 연이 방패연, 가오리연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도 줄이 없으면 또 줄이 끊어지면 대번에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은 연줄에 묶여 있을 때 오히려 잘 날아갈 수 있다. 그게 자유지요. 그게 바로 붙잡힘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붙잡힐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요. 세 가지로 소개해드리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으로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어요. 또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힘으로 하나님에게 붙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범죄했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숭배였고 또 현실적으로 아수르에게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2절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그거를 따라가면 그 말씀에 붙잡히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박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으로 나간 이유는 자기들 생각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범죄가 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멸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 그대로죠.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건 속박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 욕망을 따라서. 근데 내가 짓는데 죄를 일단 지면 죄에게 예속돼서 속박돼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자꾸 또 죄 짓고 마지막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 설명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술을 먹어요. 근데 술을 자꾸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계속 먹고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리죠. 바로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면 어떡할 거예요? 아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옹색하게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유로우면 말씀에서 벗어나야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요 도로가 보니까 차선이 없어. 차선이 있어. 그럼 어느 쪽이 자유롭습니까? 차선이 없어야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때요? 오히려 불안해요. 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이따금 본래는 차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로를 새로 싹 포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처 차선을 긋기 전에 그런 곳을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자칫 잘못하면 접촉사고라도 나고 사고도 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차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차선이 있는 도로를 달리면 차선을 따라서 가니까 옹색한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어때요? 편안해요. 안전해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차선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할까요? 역설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범죄하고 범죄하면 죄에 붙잡힌 바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면 자유가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멸망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무거운 짐이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욕심을 따라 사니까, 그러다 보면 죄를 지니까. 인간의 모든 짐은 죄의 짐이거든요. 그거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유를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멍에로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다 보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거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승리의 길이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예요. 그는 무려 64년을 통치하면서 19세기 대영제국을 최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왕이 될 당시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서거하자 캔터베리 대주교가 오더니 통보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새로운 왕이요. 기가 막혔죠. 청천벽력. 그때 나이가 18세. 조금 더 어렸으면 차라리 섭정을 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자기는. 근데 아슬아슬하게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대관식 당시 그의 앳된 초상화를 보면 어때요? 제3자 입장에서 사진을 보는데도 애처로워. 야,
이렇게 애띤 여인이 그 큰 나라를 통치했다고, 게다가 유럽과 세계를 통치했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대주교의 통보를 받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영국의 여왕으로 오직 당신의 말씀만 가지고 통치하게 없어서. 무슨 얘기예요? 빅토리아는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 인생은 물론이고 대영 제국을 넘어 유럽과 세계를 통치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험해서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떨립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욕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속박 가운데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붙잡히면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 말씀에 꼭 붙잡힘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신앙을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과 짝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람 같으면요, 대번에 쳐버려요. 단절합니다. 끝장을 내버립니다. 완전히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낯선 지명인데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 부근에 있었던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수사의문이죠. 이스라엘 놓지 못하겠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그러니까 진노했지만 돌이켜서 나의 긍휼,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은 이미 다 끝장내고 버리고 절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로 인해서 후일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불붙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주셨어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어땠어요?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 법의 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불붙는 사랑이죠. 따라서 그 놀라운 사랑에 붙잡힐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장하기 때문에, 책임져 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이거 혹시 취소되는 거 아니야? 빼앗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 꽉 잡아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능한 손 꽉 잡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에 붙잡히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영생을 보존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아 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 별의별 일들, 환난, 풍파,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붙잡힐 수만 있다면 넉넉히느니라. 필승낙승.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했어요. 그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웬걸? 그렇게 하자마자 오히려 에서와 칼부림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하지요. 외가댁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타향살이 20년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죠. 가나안 땅으로 금의 환향하면 좋았을 텐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풀지 않고 많은 사병들을 데리고 보복하려고 옵니다. 창세기 32장 있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 뇌물을 쓰자.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가축을 선물로 보냈는데 형이 일 없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 어떡하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축대를 그룹으로 나눠서 앞으로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종들 또 배열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뒤로 빼고 나머지는 앞으로 빼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나중에는 강 반대편으로 빼고 자기는 강 넘어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잠이 오나요?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는 자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붙잡고 씨름하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끈질기게 구니까 천사가 한 대 탁 쳐버리죠. 환도뼈. 요즘 번역으로는 허벅지 관절. 그게 위골이 돼버려요. 환도뼈라는 것은 칼을 차는 그 부분에 뼈를 가리키죠. 그가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도망치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그때 정신이 확 나는데 보니까 천사예요. 그래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놓아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죠. 울고불고 회개하는 야곱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 이름 뭐야? 야곱이죠.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너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사기꾼처럼 욕심쟁이로 살았구나. 그래서 자유롭대? 그래서 평안하대? 그래서 행복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나에게 붙잡혀.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져줄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다리를 절잖아요. 장애인이 됐잖아요.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근데요. 담대해졌어요. 마음의 평안이 맺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에서와 마주쳐야 되는데 어떨까요? 도망칠 수도 없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또 그 전날까지는 어때요? 자기가 여차하면 튀려고 맨 뒤로 빠졌는데 오히려 가족들 앞으로 나갑니다. 종들 앞으로 나갑니다. 가축들 앞으로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에서가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야곱과 상봉을 하죠. 완전 이상가족 상봉이죠. 그래서 아무런 탈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절대 보장해 주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잡히면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가운데 그들만 예뻐서 하나님이 그들만 구원하시고 그들만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줬어요.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방 나라 만민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어요. 이방의 빛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지만 이것은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성령에게 이끌려 자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명에 충성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20장 보면 밀레도 고별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는 급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걷어준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데 성령께서 자꾸 예감을 주시는데 이번이 마지막 길이 될 것 같아. 체포될 것 같아. 그리고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길인데 어떡할까?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기억했습니다. 근데 갈 시간이 안 돼요. 내륙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초치하지요. 거기서 만나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작별을 고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사랑에 이끌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랑에 붙잡힌 바 되니까, 사명에 붙잡힌 바 되니까 목숨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유인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에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전해 주었던 간증입니다. 그때 회계사 출신의 장로님이 계셨대요. 교회에서 재정부원 등등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됐대요. 내가 조금 일찍 은퇴해서 중국 연변의 과기대에 가서 회계학 교수 선교사로 일하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근데 안타깝게도 출국 몇 개월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증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만 하고 고통스러울 때면 모르핀 주사 맞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병문안을 가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순전한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하러 갔다 큰 감동을 받고 돌아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싱글벙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좋은 일 있나? 혹시 의사 선생님이 병세가 좋아졌다고 얘기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간증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그때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본인이 꼭 가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안 돼서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대신에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며 공들였던 전도 대상자 부부에게 내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형편이 이렇습니다. 꼭 가주세요. 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아픈 분이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부가 참석했고 마지막 시간에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부가 이튿날 아침 일찍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미처 몰랐어요. 장로님이 왜 그러시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미처 몰랐군요.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그래서 싱글벙글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중한 병세보다 전도 대상자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중국에는 갈 수 없지만 그 옆에 있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히면요, 죽음 앞에서도 참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인을 매지 마라. 이스라엘처럼 다시 세상으로 기어 들어가지 마라. 다시 죄악에 붙잡히지 마라.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라. 그게 참 자유다. 붙잡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힘의 자유, 그 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고, 그러다가 죄에 붙잡히고, 그러다가 속박 가운데 실패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랑의 사명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맛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붙잡힘의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참 자유를 통해서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